자, 이제 오늘은 신명기 63번째고요. 저번에는 강사님이 오셨고 그 전주에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성경에는 절기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가장 큰 명절, 우리나라 구정 같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월달인데 그 달로 유대인들은 1월로 삼았습니다. 달력을. 그래서 우리하고는 달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는 집에 가면 달력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달력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달력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음력 달력 쓰시고 양력 달력 쓰시듯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아주 가장 큰 절기입니다. 6월 패스오버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냐? 아니라 누구일지라도 피를 발랐으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곳엔 반드시 장자가 죽는 죽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순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인지하고 내가 확신을 갖고 믿어지는 건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지하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아마 그 밤에 이제 모세가 양을 잡아서 얼른 피를 갖다 문설주에다 발라 그래야지 너희 장자가 안 죽어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죠. 아니 그 피하고 내 장자가 멀쩡하게 건강한데 왜? 라고 했을지 몰라. 그렇지만 순종한 사람은 그 다음에 그거를요 옆에서 곁들었어요. 근데 그렇대? 혹시 몰라 그거 나도 해봐 하면서 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거를 부정하고 안 한 사람들 하고는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뭐 말씀을 듣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해보자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미리 순종을 하고 내가 미리 하시면 순종은 믿음하고 거울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한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또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도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믿어라 그러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살았잖아요. 바로의 장자일지라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초태생 첫 번째 난 거 가장 건강한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내가 어떻게 하룻밤 만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일주일을 계속해서 잔치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는 뭐를 먹어야 되냐? 발효되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내가 고난당했던 거를 기억하는 거죠. 어쩌면 노예들이 먹었던 그런 양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쓴나물을 먹어라 해요. 근데 쓴나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쓴나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쑥같이 그런 쓴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 고난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언제 오냐면 가을에 와요. 가을에. 그때 뭐 하느냐? 다시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보니까 보리 같은 거 농사는 잘 모르지만 가을에 심고, 그쵸? 겨울에 심고, 뭐 양파나 마늘 같은 것도 겨울에 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봄에 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채소와 또 이제 우리에게 대표적인 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리는 봄에 일찍 거두죠. 그쵸? 꼭 조금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른 비는 파종해라 하고 내리는데 가을에 내려요. 그러니까 그때 뭐를 심냐? 보리를 심어요. 보리 맥자죠. 그걸 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언제 또 거두냐면은요, 봄에 이제 이거를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걷어서 농사를 다 짓고 거뒀어요. 거두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이게 농사가 잘 됐는지 어쨌는지를 모르죠. 일단은 배워갖고 말려요. 말려놨다 타작을 해보죠. 그쵸? 그러면은 그 분량이 나오는 걸 보고 흉년이었어, 풍년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그래. 맥추절 그렇게 해요. 근데 맥추절인데 성경에 이것만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거뒀어.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처음에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곡식을 거뒀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칠칠절은 뭐냐면은요. 초실을 해놓고 어떡하냐? 일곱 주를 지나. 그러니까 77이 49일을 지나요. 그때 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깐부기가 아니고 알곡을 잘 우리가 거뒀어요. 그 거둔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 추수감사절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7일 49가 지난 다음에 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오순절 그렇게 얘기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11일이 일순이에요. 일순. 근데 오순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 오순절이 바로 이 77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새로운 예수의 복음의 시대를 여는 그 알곡들을 그날 추수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핵곡식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먼저 뭐냐면은, 이거는 가을에 9월달쯤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또 추수를 합니다. 밀을 추수하고 이렇게 해서 큰 추수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초막을 쳐요. 네, 집집마다. 혹시 사진 있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초막절에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은요, 호텔값이 3배로 비싸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초막절을 정말 대단하게 지키는지. 자, 넘어가서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지나고요. 네, 지나고 보세요. 예? 이거 6월절이에요. 6월절. 네. 네, 6월절 지내는 거고, 이 사람들이요. 이것도 6월절이에요.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 아마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거.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인데 북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이 6월절과 초막절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호텔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 관광으로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세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12세에 이 사람들은 성년식을 해요. 율법을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줄 아들을 낳았다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물을 자, 율법을 건너받을 자를 낳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2세가 되면은 할아버지 쓰고 아버지 쓰고 그 아들이 서서 율법 책을, 율법 두루마기를 이렇게 이제 건네받는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엄마랑 같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거 초막절입니다. 그 와서 같이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잊어버렸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엄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빨리 막 가봤더니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고 야단을 쳤더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야단치냐고 그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아. 그 다음에는요, 이 유월절에는요, 누구든지 재워주게끔 돼 있어요. 누구든지 밥을 주게끔 돼 있어. 예루살렘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는데 그걸 밥을 안 준다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요, 곤장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가서 나귀 풀러와.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야 돼. 다락방 하나 얻어. 근데 누군가가 순순히 다 해줬죠. 예수님이 돼서 해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모든 백성들이 굶지 않고 한 데서 자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야말로 이제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바치면서 지내는데 하루에 한 5,000마리씩을 태우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77절이에요. 77절. 예, 보세요. 77절, 초실절, 맥주절.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지금 추수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 온 가족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곡식을 찌어서 같이들 또 나눠 먹고 화목제사를 소제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는 피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이에요. 초막인데 거기서는 뭐냐면 숫꽃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숫꽃이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맨 처음 다다랐던 곳이 숫꽃이에요. 그래서 그 숫꽃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초막을 광야에다가 짓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 있죠?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개버드나무라 그래요. 버드나무, 그게 어디 있었냐면 요단강에 있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어디 있었어요? 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빌론 그 발장가에도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거를 상징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려는 항상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옆에다가 물을 항상 이렇게 떠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제일 죽겠던 게 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저런 식으로도 초막을 쳐요. 근데 이제 저렇게 광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의 베란다에다가 그냥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일론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화된 텐트, 그 나일론으로 쳤어요.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렇게 세 가지를 갖다 놓고 그 뜨거운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몸을 흔들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 수염 이렇게 기르고 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두꺼운 양복을 입었어요. 여름에. 근데 어머 더워서 어떡하나 저게 시원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온도가 36도 5분잖아요. 근데 날씨가 50도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두꺼운 걸 입어서 36도 5분을 지켜주는 것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모자를 썼는데 아니 그게 오히려 더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랍니다. 근데 어린아이부터 다 해요. 다 나와서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집집마다 다 해놓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도 아주 굉장히 그들이 크게 지내는 곳이고, 저기 붙잡고 있죠. 저기 이제 버드나무하고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손에다 붙잡고, 여기 한 손에는 이제 그 성경을 하나를 붙잡고 이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고 집집마다 저렇게 텐트를 이제 다 쳐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텐트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천막을 했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흉내를 내고 이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 사람이 제가 이렇게 모여요. 아까 좀 보여주세요. 아까 거기가 바로 그 통곡의 사진 같은데 이렇게 여기 통곡의 벽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마이크로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너희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국에서 모인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길어요. 긴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쯤이냐? 대구쯤 있어요. 거의 대구쯤.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그게 긴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자기가 짐승을 가지고 키운 짐승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걸어서 성인의 걸음으로 일주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오면서 먹어야 될 거, 자야 될 또, 그 다음에 짐승 먹이는 또 먹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짐승을 안 갖고 오고 그냥 오고 그 다음에는 그 짐승을 그 성전에서 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척도를 2번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순환주일에도 또 하시는데, 왜냐면 제사장들이 이게 대목인 거예요. 아주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바가지를 씌웠겠어요. 이게 뭐냐면 들고 오느니 비싸게 몇백 값을 주고도 편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잡아서 바로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노리는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판권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재물들은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도 달랐고 형편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산비둘기를 잡아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산에 가서 노력만 하면 그 비둘기를 잡아와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신분을, 근데 왕이에요. 왕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수소를 드려야 돼요. 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분에 따라서 각자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짐승을 가지고 1년에 3번을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만 빼놓고 초신절과 초막절은 뭐하고 다 맞아떨어져요? 추수하고 맞닥뜨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공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슬을 또 맺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굽 땅에는 항상 나일강이라는 어머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없어요. 저 북쪽에 요단강이 있지만 그 요단강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었고 거기서 물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사해라는 곳에 갇혀버리게 됐죠. 근데 사실 야곱이 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 브엘세바는 사해 밑에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물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어디서 물을 대다가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예전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낫으로 뭘 베고 있는데 그냥 잡풀을 막 미친 듯이 베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왜 베시냐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곡식이 이제 잘 크면 곡식을 거두려고 낫을 갈아놨는데 곡식이 흉년이 돼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고 다 쭉전이 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 낫으로 내가 이 풀을 이렇게 잡풀을 베고 있다고 하면서 탄식을 하시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수지라든가 이게 없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데 집에는 처자식들이 있고 아기를 낳은 며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를 줄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할아버지가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만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이렇게 가뭄 때에도 물을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해서 온 곳에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 부엘세바는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요, 늘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세바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굶어 따르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가서는 노예가 돼서 더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의 풍년을 바라보고 애굽에서의 모든 풍요를 바라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애굽에 가서 발로 물을 댄다. 발로 계속해서 이거를 돌려서 물을 댔지만, 그런데 너희들의 밭에는 내가 밤에 이슬을 내려주고 또 비를 주고 그래서 자라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간섭이 없이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라든가 또 우리가 초막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추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사 때 나를 꼭 찾아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너의 과거의 나를 잊지 마라. 어떤 걸 잊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노예되어서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서 너희가 잊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초막절도 그렇고 6월절도 그래요. 고통의 시간들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근데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고마운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저도 그랬겠죠. 모든 사람들이 고마움보다는 아픈 것들, 힘든 것들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소시적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잊어버리고, 버림받아 마땅했을 때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했을 때 그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느 날 어느덧 내가 이렇다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던 무엇이 됐던 나는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처음에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랬을 때 자기를 통해서는 많은 역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증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것을 갖고 자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나 누구야? 나 그야말로 서울대 출신이죠. 우리로 보자면 나 서울대 출신이야. 나 우리 아버지가 일찍 이민 가서 돈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만큼 나는 유복한 집에 나는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박장로님 눈 뜨셔. 네.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잠을 못 자고 꼭 눈 뜨셔도. 자, 그 다음에 세트로 졸다가 하나 가지고 이봐 잊어버리잖아. 나는 나는 원고가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게 나 어디까지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쯤 자기 그거를 자꾸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가 그가 이제 이름을 나중에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건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 왕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그 이름을 작은 자,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가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은혜가 충만해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나라 속담은요, 잠언 같아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익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아주, 근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지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잘 됐어.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 과거의 내 모습 기억하는 사람 있는 거 싫어요. 떠나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줬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움을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움을 줬으면 오히려 더 옆에서 가까이서 나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25년 동안 해보니까 그냥 덤덤하게 지내는 분들하고 오래 가지, 이게 진짜 정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아니 고마워하죠. 아니요, 이 자리에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옛날을 잊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냐? 과거에 네가 종되었던 때 있지만, 네가 노예로 살았던 때 있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는지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 갔습니다.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싸우는 게 물사건으로 싸웠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짓고 있는 초막 그 옆에 도랑을 파고요, 거기에 물을 갖다가 쏟아 부어서 흐르게 하는 예식을 행하면서 초막절이 끝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치 끝날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아 주시라.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뭐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곳간에 쌓아놓지만 말고 이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해요?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집에서 일하고는 노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주하는 사람. 레위인은 원래 밭이 없어요. 분깃을 안 줬어요. 그래서 농사 안 져요. 그 대신 어떤 거냐?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그것으로 성전과 그 레위인을 먹여 살리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한 2,500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3교대예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3D 직종이에요. 네. 완전히 맨날 짐승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지금 말하는 뭐예요? 백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직업에서 맨날 짐승들 피 흘리고 뭐하고 이거를 작업을 법대로 해줬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안에 가서 질소병 부어서 12덩어리 놔야죠. 그 다음에는 기름으로 이걸 향 만들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 등잔불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빛이 하나도 없고, 이 7등잔으로 불을 밝히는데, 이 7등잔이 어땠습니까? 등잔이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기름을 넣고 그거를 태워봐.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거기다가 그 기름을 부어줘야만 했었어요. 24시간을 쉬지 않고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전쟁이 나도 군대를 가지 않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을 거 주라는 거야. 너 추수하는 거 없어 나누라. 그 다음은 객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지나가는 그야말로 객입니다. 그리 할지라도 이날에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고아와 가부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 입혔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줄이게 만들었고 언제 헐벗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헐벗은 자에게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줄인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선택 조항이냐? 아니, 필수 조항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디로 간다? 내 슬피 울며 또 이를 갈매라라.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은 좁은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편이에요. 왼손은요. 왼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이고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른편에 있으리라 왼편에 있으리라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한 자예요. 이쪽에는 외면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부자였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 부자가 던져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 근데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나사로는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목이 마르다래. 그 다음에는 자기 두고 온 자식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해달라? 말해줄 수 없어요. 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너무나 멀어서 너무나 다른 곳이라 왕래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아, 부자들은 다 지옥 가나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부요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를 받았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 더해질 수도 있고 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내 거예요 라고 해요. 내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머리로 살아야 되고 내 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어요. 근데 아니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내 모든 삶에 물질이라든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고 맡기세요.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주는 게 내가 사는 것만 못하겠어요? 내가 계산하면서 내가 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게 못하겠냐고. 한번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물론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것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관리를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겠어요? 지혜로운 관리자에게 또 맡기고 맡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회든가 뭐 여러 가지 일에 누가 와서 손을 벌렸는데 그거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은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다 그분들이 또 원하는 거,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도 여태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 오히려 거꾸로 진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같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섭섭해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부탄 아이들 50명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2만 원, 요즘에 뭐 빵다방에 가도 두 사람이 앉아서 빵 먹고 커피 마시면 2만 원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에게는 한 달 동안에 모든 급식이 목숨이 걸려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먹여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걔가 먹을 거리를 찾아서 네팔 산속에 가서 벌목 안 해도 되고 채석장에 안 끌려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사창골로 들어간대.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사창골로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막는 거야. 나는 거기에서 이번에 참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시간이 어떻게 그분들이 안 돼갖고 그냥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셨고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여자분이 나이가 40 몇 살이 들어. 지금 인도에서요 석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탄에서도 히말라야 산에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살던 산중아이예요. 이 아이를 말하자면 데이비 조동욱 선교사님이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가 양녀같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인도로 데려가서 인도에 학교를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 학교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리발이 아이들 100몇십 명을 이 교장 선생님이 끌고 가는데 그렇게 잘 끌고 가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왜 못 데리고 왔냐면 영어 때문에 쫄아. 인도가 영어권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데 나보다라서 미안해. 되게 잘해. 나는 못하고 너무 잘해. 그래갖고 내가 처음에 몇 마디를 하고 이랬더니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맘 놓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오겠어? 아니 나중에 못 말했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인도 영어는 내가 보니까 영국 영어예요. 그래서 발음이 우리들 중학교 다니는 영어야. 이게 딱딱 떨어져. 아예 뭐 스쿨 이거 이렇게야. 그러니까 알아듣기는 참 쉽더라고. 근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거기서 석사학위 뭐로 해서 석사학위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선교사님에 가서 한 아이를 그 굶주리고 정말 그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그 아이 하나가 부탄의 아이들 120명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50명이 그렇게 다 정말 일꾼들이 된다면 부탄에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방에 냉장고에다 애들을 붙여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 방에 오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잖아. 꼭 그렇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하이 인사하고 잘 되라 잘 커라 부탄의 대통령 되라 국무총리 되라 목사님 되라 그래서 그러고 축복해요. 여러분 있잖아 집에 있는 꽃 한 송이도 있지 맨날 축복해봐. 아니 그거 안 죽고요 잘 펴요.
저는 우리 집에 새를 2마리 키우는데 새도 축복해. 잘 커라. 안 죽었냐? 요새 날씨 추우니까 혹시 얼어 죽었을까? 얼어 죽지 않았냐? 잘 커라. 예쁘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밥 줄 때도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커라. 그러고 해. 진짜 했잖아요. 저기 어디다가 이렇게 집어 던져놨어. 던져놨는데 가봤더니 보라색 꽃 한 송이가 핀 거야. 나 이름도 모르는 거지. 어머, 너는 물도 안 줬는데 그 겨울에 저쪽 어디에서 있잖아. 장독기 있는데 거기 어디에서 꽃이 핀 거야. 얼마나 이뻐. 요만한 꽃 한 송이 폈는데 내가 어저께 분갈이를 싹 해서 이쁜 분에다가 심어줬어. 그러면서 너 집 바꿔줬으니까 잘 커라. 이쁘게 커라. 여러분, 하물며 미물도 그래. 근데 우리가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면서 축복하면 반드시 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지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물론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도 모르고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제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월급이 나오는데 제가 빨리 가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빼야 돼. 안 그러면 다 날아갈 거리가 없어. 왜? 다 카드로 사갖고. 근데 내가 쓸 돈이 10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서갖고 넣으면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어. 좀 또 넣어봐. 한참 있다 보면 이제 월급이 찍혀서 나오면 이제 그때 최대한에 찾을 수 있는 게 1회에 70만 원. 그쵸? 70인가 50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내가 헌금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물론 박장년은 월급 받아서 통장에다 다 넣어줬죠. 근데 나는 교회가 다 할부로 샀으니까 할부로 이제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부터 크리스마스 헌금은 손 안 댔어요. 크리스마스 헌금은 다 불의율도끼로 다 내놨어. 100% 내놨어요. 네. 지금까지 25년 동안 저희 교회는 그거를 전통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도 여러분이 이제 또 크리스마스 헌금을 할 거예요. 네. 그 돈은 교회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인가 어렵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또 장애인들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본인도 장애인.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또 한 번씩 넣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이런 장애인인데 부모가 버리고 도망가는 애들. 그래서 수급도 못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줘 보려고 했어.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향도 어디 산 기슭에다가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몸부림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리면 그래도 겨울에 아이들하고 춥지 않게 보내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부는 그래도 이 동계는 지나가는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가 구약의 절기니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6월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멘. 6월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거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막절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이렇게 쓴물을 먹고 또 많은 고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과거의 모든 은혜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에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분명히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